말씀이 잔치를 여신 주인에 대한 비유 말씀인데, 저희가 이미 몇 주 전에 세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나눈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조이풀 데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을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알게 하는 그런 행사를 갖는 조이풀 데이라고 하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 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한 주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조이풀 데이를 준비하고 맞이할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빛나게 하는 종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잔치를 배설한 초청한 주인 호스트가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주 최고급 호텔 식당이라고 하면 안 되죠.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놓고 사람들에게 초청해서 그 자리를 오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식사를 하고 그 모임을 가져야 될 당일날 많은 사람들이 펑크를 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연회를 연 주최 측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오도록 막 현수막도 걸었을 것이고 아마 이 화환도 많이 갖다 놓았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광고도 많이 했을 상황인데 근데 사람들이 단체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치 비용, 그 행사 비용을 물어내는 건 당연하지만 이 행사를 연 주최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낭패 중에 낭패인 거죠. 특히 유대인들 경우에는 우리는 좀 이 개인에 대한 것을 존중하는 것이 공동체보다는 조금 더 강합니다만 유대인들은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그 단체, 공동체에 대한 그 관심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공동체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유대인 사회에서 초청을 했는데 단체로 펑크를 낸 것이죠. 그럼 이 행사를 연 사람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했다고 하는 또는 그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따돌림 당했다고 하는 아주 굉장한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행사를 주최한 잔치를 연 주인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그야말로 풍성한 잔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이제 관건인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만 잔치 비용을 그 헛돈을 쓰게 되는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고 또 본인이 이 공동체 안에 한 일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증명이 되는 것이고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종들에게 빨리 사람들 불러다가 이 잔치에 빈자리 없게 만들어라. 그렇게 종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로 21절 보시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초청한 사람들이 다 펑크내고 안 왔다 하는 거예요.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은 초청하면 안 올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목록인 거죠. 이분들은 따로 어디에 바쁜 일이 있거나 어떤 것에 의해서 이 상황이 초청에 안 올 만큼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라고 하면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펄쩍펄쩍 뛰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종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지금 잔치집에 와서 밥 먹고 놀다 가라는데 그거 못 갈 소냐. 아마 주인이 약속한 사람들이 지금 펑크내서 막 열이 받쳐서 아무나 데려다 밥 먹으라고 해라. 잔치에 참여하라고 해라. 그랬을 때 종들이 그 주인의 명령을 받고 그거 별로 어렵지 않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가난한 자,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저 사람들 다 지금 집에 있을 거니까 모셔다가
이 잔치 빈자리 없게 만들겠습니다. 아마 이 종들 입장에서도 이거 뭐 크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아마 이 사람들을 모시러 나간,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모시러 나간 것이죠. 근데 막상 나가서 보니까 이게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뭐 이거 별 어려움이 없을 거다. 와서 밥 먹으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뭐 시간이 바쁜 사람도 아니고 또 누가 특별히 초청해 줄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들 오라고 하면 당연히 오겠지. 뭐 이게 크게 어려운 일일까? 그래서 쉽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주인이 또 열이 받쳐 있으니까 빨리 이 열받친 것도 좀 해결해 드려야 되고, 그래서 아마 부지런히 나가서 사람들 오라고 하면 오겠다 했는데 실제 결과적으로 막상 오라고 하니까 제대로 지금 안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초부터 조이풀데이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전도 대상들을 이렇게 기록하게 만들고 또 셀그룹에서 기도하도록 말씀드렸고 뭐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막상 11월 셋째 주일 날 그분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자 했는데 뭐 되겠지. 그리고 그 친구야 뭐 내가 한마디 하면 내 말 다 들어줄 수 있는 친구야. 나하고 30년 지기인데 내가 그 친구한테 해준 것만 해도 내가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자고 하면 그 친구가 안 올 친구가 아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이 일을 직접 도전하면 이 일이 잘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거절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겠다고 말해놓고 이 여기 앞에 그 사례들처럼 당일날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겠다고 하는 경우들도 이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지가 10년도 넘고 20년도 넘었는데 야, 너 좀 교회 좀 한번 와라. 그러면 뭐라고 하나요? 선약이 있다고 합니다. 선약. 먼저 약속한 게 있어서 내가 그날 갈 수가 없겠다. 야, 그날 우리 집안 행사가 있다. 집안 행사. 다음 주에 김장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날 우리 김장한다. 김장.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은 뭐 충만한데 내가 갈 수가 없다. 또 오겠다고 한 분들도요. 당일날 되면 우리 애가 아파서 좀 병원에 가봐야 된다고. 그리고 갑자기 내게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 일을 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오겠다고. 다음에 갈게 다음에. 그러면서 또 1년 또 넘어가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올라오신다고 그래요. 부모님. 그래서 가기가 힘들다고.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오라고 해서 간대요. 오고 가고. 그래서 여러 이유들이 이거 쉬울 것 같은데 실제 해보면 잘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내가 했습니다. 충분히 그 사람들 다 올만한 사람들로 여겨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야 잔치에 와서 밥 잡수고 좀 쉬다 놀다 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안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오는 사람이. 충분히 올만함에도 불구하고 선약이 있어서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또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겨서 못 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긴급 대책을 세웁니다. 23절이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긴급 대책이에요. 아니 그런 정도 했으면 이 사람들 다 와서 빈자리 채울 걸로 생각했는데 막상 실제 전화도 하고 실제 만나서 야 좀 한번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했잖아. 너하고 나하고 이런 내 청에 네가 안 들어줄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잖아. 한 번만 좀 내 말 좀 들어줘라. 그래야 내가 목사님 앞에 가서 좀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웃어라도 보지. 좀 목사님 얼굴 안 피할 수 있도록 좀 네가 한번 해줘라.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그 청을 거절한 상황이라는 거죠. 주인이 이제 아주 급하게 생겼어요. 빈자리가 또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긴급 대책을 세운 것이 길로 나가는 길로. 이 길로 나가라고 하는 말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아무나 데려오라는 말이거든요. 가다가 길 가서 만나는 사람 데려다가 당신 시장 가시죠. 지금 밥때가 됐는데 아직 식사 안 하셨으면 가시죠. 아주 맛있는 거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가서 같이 식사하시죠. 그냥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 아무나 길에서. 그리고 우리 하는 길거리 전도가 바로 이건 거죠. 우리 교회가 토요일 날마다 한 10명 정도가 한 주도 안 쉬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들이 그분들을 축복할 걸로 믿습니다. 열심히 나오셔서 우리 교회가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전도한다고 그렇게 해놨더니 이분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비가 와도 와요. 눈이 오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오셔서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나, 아무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거예요. 산 울타리 가라고 하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찾아가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이게 어디에 있는지 잘 분간이 되지 않으니까 찾아가서 찾아낸 사람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쟁에서 밀려났고 아니면 열심히 내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서 부도가 나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지금 숨어버린 사람일 수 있고, 또는 직장에서 나보고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해서 어디 갈 데 없어서 등산 가방 메고 나와 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지금 밀려난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오라고 하면, 나왔다가 내가 얼굴을 공개하면 무엇인가 내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또는 전염병 같이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나병처럼 별도로 분리해서 있어야 될 그런 사람들. 또 유대인 공동체 속에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산울타리 밖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어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데려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현재 처한 입장에서는 초청받을 가능성 제로, 초청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회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기회가 지금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초청한 사람들이 안 와서 생긴 빈자리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잔치집에 빈자리가 생긴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은 도무지 초청받을 수도 없는 존재인데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될 사람들이 가지 않고 빈자리 만들어 놓아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온다. 예, 은혜의 자리란 말이죠. 축복의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냥 오라고 하면 못 오는 사람들이에요.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입장이 그냥 오라고 하면 못 와요. 왔다가 빚쟁이가 쫓아올 수도 있어요. 왔다가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왔다가 돌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오라고 하면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강권하라는 거예요. 강권.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은 강권해야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사람을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권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강권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형편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입장을 볼 때 도무지 나는 그곳에 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못 가요. 나는 안 가요. 가면 안 돼요. 가면 내가 내 인생에 어떤 후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못 갑니다. 나는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는 것을 강권이라고 표현해요. 헬라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강제로 데려오는 게 강제로. 그 사람들은 그냥 오라고 신사적으로 말하면 못 오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야 이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로, 억지로 그를 끌어와야만 올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까지 데려와야 빈자리가 채워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불신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 이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과정이 이게 참 쉽지 않다. 여러 이유들을 대면서 거절하고 핑계를 하고 막 속이 상해서 주인이 화를 낼 만큼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이 불신자예요. 그들이 신자가 되게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하는 거죠. 이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전화로 안 되면 같이 커피 마시고, 커피 마셔서 안 되면 같이 짜장면 먹고, 짜장면 먹어서 안 되면 필요한 거 한 보따리 사다 주고, 뭐 이런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돈을 들여서라도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잔치에 참여하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강권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들이 이 강권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 빈자리가 생겨서 잔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야말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유대인 공동체 사이에서 이 주인은 아주 치욕적인 그런 창피를 당하는 그런 상황일 때 종들이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합니까? 수고를 통해서 이 자리가 이제 비로소 이제 잔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상황들이 진행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권해서 자리를 채우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감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잔치집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다고 하는, 내가 잔치를 열었는데 이 잔치집에 빈자리가 있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결코 이 부분은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반드시 빈자리를 채우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에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하나는 이렇게 주님께서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사한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 이 강권함의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 상태라든지 믿음의 이런 사실들을 보면 내가 나를 봐도 속상하고 내가 나를 봐도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저거 그냥 내버려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한두 번 하셨겠는가. 그런데도 주님은 빈자리를 채우겠다고 하시는 그 강권한 의지가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와 있게 한 것이단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그런 주님의 의지,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반드시 그냥 빈자리로 두고 지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오늘 감사하다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 불신자를 주님께로 데려오는 이 일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다음 뒷감당은 주님이 다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야,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라가 아니에요. 종은 그냥 시키는 그 일, 가서 산울타리가 가서 사람들 찾아내서 그 사람들 그냥은 못 올 사람들이니까 네가 강제로 데려와라, 그 일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그 다음 뒷감당은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내가 할 일은 거기까지다. 야, 뒷감당까지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건 내가 할 거야. 내가 해야 될, 종으로서 이 잔치자리를 빛나게 하는 이 역할은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까 이제 커피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짜장면 같이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갑을 열어야 돼요. 근데 내 지갑에 짜장면 값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짜장면 값을 내 지갑에 넣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일 마음껏 하게 하고 또 그 일 잘하고 나면 너 종으로서 잘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두둑하게 보너스 주겠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는 일에 내 역할 다 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뒤에 부분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강권하는 종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과정들은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빈자리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길로 나가야 되고 또 산울타리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못 올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데려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하면 그 다음 과정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조이풀데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 주일이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한 주가 남았는데요. 이 빈자리를 채우는데 내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종처럼 주인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책임 있게 감당하는 종이 되겠다. 그래서 이 잔치자리가 빛나게 하는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렇게 쓰임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한데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일에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책임 있는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주님의 잔치집이 빛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빈 자리를 채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명 있는 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과정, 내가 순종하고 그 다음 과정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 다음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또 아직 직분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거나 또는 나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내 주위에는 불신자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런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번 미사강변교회에서 하는 조이풀데이라고 하는 건 나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행사 같다. 혹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조금 고쳐 잡수시면 좋겠어요. 종으로서 잔치집 자리를 빛나게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남았는데 나는 사람이 없어. 나는 내 주위에 다 사돈의 발전까지 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누구에게 내가 11월 17일 다음 주일날 같이 예배당 가자고 하냐 할 사람 없다. 그런 분들, 나는 전도하는 거, 이게 사람 오게 하는 거 내 성격하고 맞지 않아. 나 이런 거 못해 하고 아예 생각을 접으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나는 지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나 도무지 내 귀에 들리질 않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 연락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소록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최소한 몇백 명, 그죠? 몇백 명. 그래서 몇천 명 되는 분도 계세요. 몇천 명 되는 분도 봤어요. 거기에 보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집에서 여러분 핸드폰 다 보시잖아요. 그 주소록을 쭉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올리다가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찍어요. 그 사람 찍고 전화를 하세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나를 좀 귀찮게 한다. 지금
내 사정 좀 한번 봐줘라. 다음 주에 우리 11시 예배에 좀 같이 왔으면 좋겠다.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하면 뭐 이러저러한 얘기하고, 야, 네가 어쩐 일이냐 나한테 연락을 다 하고, 그래, 나 연락할 일이 꼭 생겨서 야, 그날 좀 왔으면 좋겠다. 너무 목사님이 막 안타까워 내가 못 견디겠다. 좀 와라. 네가 내 소원 들어주면 나도 너 원하는 거 한번 들어줄게. 이렇게 협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난 말로 이야기하기엔 내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거 있어요. 문자. 이 엄지손가락 2개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문자로 보내는 거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를 너무 귀찮게 해. 그래,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좀 다음 주에 네가 좀 한번 와주면 좋겠다. 야, 오면 잔치인데 잔치가 좋은 거야. 와줘. 내가 사정한다. 점점점. 하트도 막 날리시고. 그러면 그 문자 보고 감동받아서 나온다고 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또 넘기세요.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넘기다가 또 마음이 가는 사람 또 찍어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이번 주간에 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천국 다 가실 거잖아요. 천국은 다 가시길 바랍니다. 저 유치하게 저 목사가 이런 걸 가지고 아멘을 요구하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좋습니다. 천국 갔을 때 내가 그때 유익태 목사 말 듣고 문자 보냈던 게 거기에 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오늘 저녁에 연속극만 보지 말고 좀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빈자리 채우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2가지가 있다고 저는 봐요. 하나는 주님은 빈자리가 있으면 잔치를 시작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풍악을 울려라 하잖아요. 풍악을 울려야 이제 아리랑도 부르고 할 텐데 지금 풍악을 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빈자리가. 주님은 그러세요. 우리는 건너뛰고 아이 그놈 그거 안 왔으니까 포기해. 그럴 텐데 주님은 빈자리를 두고 잔치를 시작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잔치를 열 수 있도록 그 스타팅을 시켜야 되는데 이 역할은 종에게 있단 말이에요. 종에게. 종이 그거 내가 할 일 아닌데요. 그거는 저기 교회 많이 다닌 저 집사들, 권사들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요. 나는 이제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왜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내 과업이 아닙니다. 내 업무가 아닙니다. 나는 그 과가 아닙니다. 나는 적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종이 내 일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주님은 잔치를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의 시간을 갖고 싶은 게 주인의 마음인데 그 주님이 그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치 자리를 빛나게 해야 할 이 종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을 열고 누르고 통화하고, 아니면 통화하기엔 좀 거북스러워 그러면 문자를 보내고, 빈 자리가 있으면 잔치를 시작하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 거기에 종이 부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즐거움을 빨리 갖게 만들어줘요. 주님은 시작하지 못하시는데 우리 같으면 할 텐데 주님은 그걸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그들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잔치에 참여하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곳에 오면 정말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정말 행복해져. 이곳에 오면 정말 행복해지는데 이곳에 오도록 하는 일을 주님이 빈자리가 있는 채로 시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즐거운 거잖아요. 기쁜 거잖아요. 이 기쁨의 자리, 흥겨움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면 내가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누리고 우리 형제들도 누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누려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잔치 참여하는 일에 종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빈자리가 있으면 잔치 시작하지 않으세요. 또 참석하는 이들이 참석만 하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빈자리에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상황을, 빈자리 메꾸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바로 종이 해야 된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다. 예외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외는 아무에게도 없어요. 이 잔치 자리에 참여시키는 일에 종의 역할은 신자들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모든 신자 다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들에게 가서 산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 데려오라고 하면 이 사람들 내보낼 때 주의사항 말하잖아요. 주의사항. 다음 주에 우리 조이풀데이 하는데 제가 주의사항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빠지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에요. 다른 사람은 왔는데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빠지면. 그래서 여러분 아프셔도 안 되고 다른 일이 생기셔도 안 돼요. 좋은 일이 생겨야 되지만 그 이전에 생기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또 여러분의 가족들 다 빠지지 말고 다 우선 참석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빈 자리 없이 그냥 다 채워진 이 자리, 만석, 풀시트, 그냥 다 자리가 채워져서 그 채워진 그 자체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게 굉장히 간절하게 있습니다. 하나도 빈 자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3년이 넘어가는데 늘 빈자리가 많은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하여튼 이 부분 생각하면 제가 면구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기도를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크지도 않은 예배장인데 그 꽉 채워온 그 자체가 좀 주님이 한번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번에 좀 신실하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다 나오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2부 예배에 나오신 거거든요. 11시 예배. 다음 주에는 1부 예배에 좀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만큼은 좀 1부 예배에 여러분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이 1부 예배에 오기 어려운 상황이면 뭐 할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다음 주 한 주만큼은 1부 예배에 다 같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시입니다. 조금 일찍 오시면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11시 예배는 좀 없지만 9시 예배 때는 오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주차하시고 예배에 다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초청한 분들은 11시 예배에 오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초청한 분들, 초청하겠다고 교회에 이렇게 기록해서 내신 분들 총 합치면 한 90여 명 됩니다. 그리고 기록해서 내지 않은 분들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어요. 근데 뭐 그분들이 다 오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11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그분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 예배 때 그분들 이제 초청한 분들 계시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음 주에는 2번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내가 초청한 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11시에 그리고 9시에는 우선 먼저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좀 생각을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시 예배에 오셔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끝나면 같이 새로 오신 분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다른 주보다 조금 더 음식이 풍성할 거로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우리가 초청했으니까 식사 같이 나누면서 교제하고 또 참석한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교회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묻도록 안내도 해드리고 또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도 우리 교회가 11월 17일
이 행사를 위해서 미리 내년도 달력을 다 준비해 놨어요. 달력을 드릴 거고요. 올해는 제가 작은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교회 도착할 것 같은데요. 도착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도 제가 쓴 졸저입니다만 책을 한 권씩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이 직접 가져가기가 그러니까 전도하신 분들이, 초청하신 분들이 이렇게 받아주셔서 전달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남선교회가 주차를 좀 잘 안내해 주셔서 다음 주는 특히 우리 하시면 또 잘 하시는 분들이 또 남선교회입니다. 안내를 잘 해주시면 더 오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없이 잘 할 수 있을 거로 믿습니다. 이제 1부, 2부 예배 때 말씀은 이제 정동섭 교수님이 하시는데요. 이 정동섭 교수님은 두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는 가정사역, 우리나라의 이 가정사역과 관련해서 거의 개척자와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책도 여러 권 쓰셨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강의도 아주 재미있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특히 이제 주제가 이번에 가정과 관련된 주제이니까 더 좀 오실 수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 오시게 하는데도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또 하나 전공이 이제 이단, 특히 이제 구원파. 원래 이분이 구원파에서 처음 신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원파의 그 내부 사항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세월호 사건 때 이분이 방송에 많이 출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그 고소 고발이 굉장히 많이 이분이 당했어요. 근데 다 무죄로 다 끝났는데요. 아마 인터넷 같은데 이분 이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안 좋은 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단 관련해서 그래요. 근데 전혀 그런데 무관하신 분입니다. 특히 구원파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죠. 책도 쓰시고 원래 서울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우리 침례교로 오셔서 공부하고 이제 침례교 신학대학교에서 교수하시다가 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에서 또 교수하시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게 두 분야인데 뭐 가정사역 쪽에 우리나라의 탑이라고 보셔도 부정할 수 없는 그만큼 실력자입니다. 아마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3부 예배 때는 원래 제가 생각했던 것은 좀 찬양 예배를 드렸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좀 유명한 찬양 사역자를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 두어 달 전부터 제가 섭외를 했는데 그날이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그런지 거의 다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도 만만치가 않게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그냥 3부 예배는 그냥 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제가 그날 복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예배는 1부, 2부, 3부를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을 좀 기쁨으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환영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막 친절하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냥 얼굴 보면 웃어주시고 미소를 띄워주시는 정도,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 그 이상으로 막 가서 말을 붙이고 이 사람이 말 붙이고 저 사람이 말 붙이면 그때부터 막 부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막 소름 돋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한두 분이 이렇게 친절하게 하시면 그걸로 그분은 이 교회 분위기 좋다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대하면 다시 오고 싶은 교회가 됩니다. 다음 주에 특별히 여러분이 이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정착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는 목사님이 시골스러워서 좋다고. 아멘. 이런 시골스러운 목사 만나기도 쉽지 않잖아요. 시골스러워서 좋대요.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좋대요. 직분자들이 폼 잡지 않아서 좋대요.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세요.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탕은 좋다. 근데 이제 하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지적. 주차장이 없어서 좀 힘들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차장을 더 넓게 갖게 되면 여러분이 더 예배에 더 많이 올 수 있고 더 예배를 더 편안하게 드릴 수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주님이 다 하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11월 17일 조이풀 데이인데 하나님의 잔치이죠. 여러분이 초청하기로 하신 분들, 그분들이 참석해서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누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종들이 동분서주하잖아요. 주인이 잔치를 열어야 되는데, 잔치를 이제 개시를 해야 되는데, 빈자리에서 개시를 못하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이 종들이 부랴부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산울타리 밖에서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끌고 오는 그 일을 통해서 드디어 잔치가 열린 것이죠. 오늘 한 주간 동안 저하고 여러분이 좀 주님 앞에서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초청 대상자를 적어내신 분들은 그분들을 잘 설득하고 또 권면해서 좀 오시게 하고, 그런 거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핸드폰을 주소록을 쭉 넘기다가 마음에 가는 사람의 이름이 있거들랑 거기를 누르고 통화를 하시거나, 통화하기에는 좀 껄끄러우시면 문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한 사람 했으니까 내 목사님 하라고 한 대로 했습니다 하고 손 털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남아있잖아요. 지금 몇천 명이 내 핸드폰에 있는데 쭉 올리셔서 또 마음이 가는 분에게 그렇게 하셔서 오늘 저녁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시면 내일,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급박하게 하면 이미 선약이 있다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선약이 있다고 하기 전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가셔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좋다. 조금 제가 거칠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거칠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례한 말이지만 주님이 우리 때문에 좋아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번 주간에 잘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주님의 잔치가 기쁨으로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